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심령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었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낫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인간 본능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앉으면 서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요. 그렇죠? 이제 아래층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오늘 예배 시간에 거반 찼어요. 제 생각에는 성탄절에는 위에 층도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은 이만하면 됐어. 더 많아지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지금도 주차할 데 없다고 그러는데 더 오면 큰일이야. 이런 생각 들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안으로는 시험, 바깥으로는 핍박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그냥 당장 만족을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면 되지, 친교 활동 많이 하면 되지, 친목회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가 없고 마귀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살려고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재밌게 지내려고 하면 그냥 친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친목회 나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분은 다른 데 가서 내조 활동하시면 돼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생명을 상실한 채 결국 교회는 망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더더욱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초대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그 성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뭐예요? 마귀 역사지요.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주니 귀신같이 잘한다고.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래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우리 마술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압니다. 눈속임 내지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 크다고 세뇌를 시키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이 시몬이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진짜 가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가짜는 진짜 앞에 할 말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 받을 때 시몬도 와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일을 보고하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 베드로가 내려와서 안수하게 되어지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돈을 드리며 나도 이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돈으로 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어떻게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생각과 돈이 멸망의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능력으로 은혜 베푸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걸 조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단 사이비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마귀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몬이 벌였던 일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인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도구 되고 싶지 마귀 도구 싶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며 마차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에 그 마차 타고 가는 이 구스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도하라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빌립에게 있어서 이 수레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수레는 말이 끌고 가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옆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어렵게 이 고수 내시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고수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읽기는 읽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고력을 당하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가 어려움 당한 이유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메시가 빌립에게 청해서 결국에는 세례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만한 자를 붙여주셔요.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에 별로 효과가 없다, 10만 장 전하면 한 명 올까 말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믿다가 쉬고 있었는데 관심을 표시하고 교회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예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계, 확률,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헛걸음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에도 우리 주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10만 분의 1보다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게 되어져요.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더욱 간절한 것은 내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우리 직장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은 더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제 전도를 위해서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내 주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 가정이 전도되고 내 형제가 전도돼서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게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웃을 전도해야 되고, 또 동료를 전도해야 되고,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인 대칭, 예외가 없어요. 미소 짓고 대화하고 인사하고 칭찬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왜 입이 안 떨어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이 연습은 불신자가 아니어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습하면 돼요. 인사 잘하는 거, 미소 짓는 거, 칭찬하는 거, 대화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연습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연습하고 복도에서도 연습하고 모였을 때마다 인사하고, 이게 연습되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훈련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개 닭 보듯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몇 동 몇 호에 살아요, 혹은 여기 살아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안 반가워요 이럴 사람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 사람도 입이 터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벙어리 같아가지고 말 잘못해요. 근데 훈련이에요, 교육이에요. 우리도 연습해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반응하게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관계도 없는데 자꾸 칭찬해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흑심을 품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요즘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서 삶의 실천이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인간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도구로 뿐이 생각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훈련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므로 어디서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묻지 않아도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교회 다니시지요? 제가 어려운 일인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기도 제목만 얻으면 전도는 성공한 것이다. 영적 리더십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변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얻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와야 됩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당신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나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야말로 달려가는 술에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7과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쇄물 다 받으셨지요?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 어느 병원의 목사님 딸이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날에 딸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저는 따님 때문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딸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군요 라고 묻자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따님이 병상에서 유난히 밝고 행복해 보여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표정의 축복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라. 복받기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존중하는 말, 경청하는 태도, 섬기는 행동, 정성 어린 선물, 함께하는 시간, 받아주는 마음 등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이 축복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말, 상대를 향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이상으로 뭐가 중요해요? 경청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고 들어가고 자르고, 이건 축복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고요. 섬기는 행동, 또 정성 어린 선물, 전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받아주는 마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보상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축복하려는 사람은 축복이 필요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섬김으로써 영혼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번째, 우리가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축복하는 자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훌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축복의 순서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만 값비싼 코스 요리에는 메인 요리 전에 여러 가지 전체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혼을 제대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축복 전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순서. 맨 처음은 샬롬을 구하라. 자, 화평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과 화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제를 가지라. 그 다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필요를 채우라. 상대방의 표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결국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요. 기도 제목을 얻으라. 그게 필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를 전제로 그 영혼을 교회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자가 먼저 행복 누림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표정의 축복입니다. 표정의 축복을 받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웃을 때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때 멋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얼굴을 기쁘게 표정을 짓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 그런데 날마다 얼굴을 우거지상하고 지내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뇌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표정을, 우리가 웃으려고 애쓰고 웃고 있으면 뇌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행복한가 보다. 그런데 불행하지도 않은데 막 슬픈 척하고 있어요. 얼굴을 침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뇌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슬픈가 보다. 나도 슬퍼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나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감을 주는 전도 10가지 원칙.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셋째, 항상. 넷째, 항상. 다섯 번째, 항상. 여섯 번째, 항상. 일곱 번째, 항상. 여덟 번째, 항상. 아홉 번째, 열 번째, 항상. 선물을 준비하라. 그게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축복을 받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에게 날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갑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전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축복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바울의 손수건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쁘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의 전도지 속에는 축복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읽고 난 뒤에는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길에서 전도할 때는 읽어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 대상 예비 신자로 품은 심령들은 시간을 갖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읽어주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냉장고 등에 부착하고 보고 읽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있긴 있는데요 잘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없으면 그냥 목사 따라하면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요? 40절. 얼마나 쉬워요. 딱 떨어지잖아요. 11장 4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내용을 다 알잖아요.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예비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이 돼요. 위기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서 온전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육간에 복받게 해주세요.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물론 저하고 다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참석을 약속하고 한 주간 동안 그에게 영적인 지각이 생기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블레싱데이에 초청한 분들 있지요? 대답하는 분이 한 분뿐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제일 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해피데이, 블레싱데이, 예비신자, 전도대상자 써내라고 해서 써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주님, 목사님은 자꾸 써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아예 이제 써내지도 않는 분들이 허다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써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줄로 믿고 이름도 써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블레싱데이인데 꼭 나와야 된다고. 물론 똑같이 반응할지 몰라요. 아유, 작년에도 하더니 그때 내가 기도했잖아. 근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언제까지? 올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단호함을 보여줘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안 나온 데는 또 다음에 간 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심지를 굳건히 하고 어떻게 해든지 전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마음 정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사실은 힘들다고. 왜 그런 줄 아느냐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혼이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마귀 종이 되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끊어버리고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때로는 충격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뿐이 없고 그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강권해야 돼요. 삐져도 상관없어요. 삐져도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쉬우면 전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면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평소에는 모른 척하다가 전도돼야 되니까 아쉽게 전화해가 한 번만 나와줘. 아유,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꼭 나와줘.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눈치챘어요. 이게 내게 되게 아쉽구나. 배짱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짱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해요. 내가 선물 받는 게 내가 잘해서 선물 주는 줄로. 예. 그런데 그건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받으면 빚진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리더십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남한테 뭘 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선물 받다가 해결 안 되면 마귀는요, 뇌물을 동원해요. 그 뇌물 받으면 완전히 코 깨는 건 알지요? 네. 우리가 이런 질서들을 잘 파악할 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할 때 어디 가서도 좀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한두 개 사두었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누구를 줘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 중에서 주고 축복하고, 아니 내가 이거 예뻐서 샀는데 아무게 생각나서 이렇게 선물한다고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마음이 열려지면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전도도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얼굴 표정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주씩이나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찌그리는 얼굴 가지고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 예쁜 얼굴로 해야 되겠다. 미소 짓는 얼굴로 되겠다. 늘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 종이를 나눠주면서도 웃으면서 주지요. 예. 혹시 짜증내고 주시는 분 있어요? 안 받을 거예요. 예? 안 받을 거예요 이러고 주는 사람 없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면 선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훈련이니까 늘 마음에 염두 두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선수? 전도의 선수. 그래서 웃는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도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수목원 안에서는 전도가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전도하는 그 전도 내용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란이 들어있는데 삶은 계란입니다.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구운 계란들이 많아가지고 이 구운 계란인 줄 알면은 잘못하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하루 이틀 그냥 놔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삶은 계란입니다. 얘기하고 주세요. 오늘 부활절이어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다 강건케 하실 때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능력 권세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심령 만나게 하시고 내 예비 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음 주 블레싱 데이인데 하나님 기회를 얻어서 꼭 복음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